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아크로스틱, 그래서 A, B, C, D 형식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지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크로스틱으로 지어진 이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시인데, 결국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기도 하고 대적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냐?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설교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 매 절마다 거의 다 들어있을 정도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적막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왜 이렇게 적막 가운데 놓여 있느냐? 그들이 과부같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주 같은 사람이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매 절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쭉 있는데,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거의 반복하지 않고 각각 다른 단어들을 쭉 사용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5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할 자가 없고, 이렇게 위로할 자가 없다.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다.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위로할 자가 멀리 떠났다. 17절 말씀에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뒤로 넘어가서 21절에 나타난 말씀, 그들이 내게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이렇게 위로할 자가 없다.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위로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 곁에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이 그냥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질 않아요. 왜냐? 그 이유는 나를 위로할 자들도 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상황도 그거보다 낫지 아니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위로할 자가 없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위로할 자가 없다. 그런데 위로할 자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회복시켜줄 자도 없다는 거죠. 회복시켜줄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 12절 말씀을 보면
나타난 말씀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시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괴롭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이렇게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위로할 자도 없고 회복시켜 줄 자도 없고, 우리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나를 위로할 자, 나를 회복시켜 줄 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켜 줄 자가 없습니다.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이렇게 그를 돕는 자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만나는 그냥 상황이고 현실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가 신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멸망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성전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은 예루살렘, 버림받은 성전. 이거는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러한 거라고요. 예루살렘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달라지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를 위로할 자도 없고 회복시킬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약과 이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것이 전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버려져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새 하늘 새 땅,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세우실 그의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를 회복시킬 자,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 공의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첫째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니까 슬프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이 일이 관계가 없느냐?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너희는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피 흘리심의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 그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회개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비를 구하는 일. 그렇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비천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오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던 것처럼 죽은 딸을 놓고 야이로가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던 것처럼 이미 병들어서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사순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비를 구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호칭 기도,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아들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남편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라, 그런 겁니다. 2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악을 주께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서 나갈 텐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 애가 속에서 주님의 슬픔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슬픔, 그 탄식, 그 눈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요 탄식이요 눈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각하고 힘든 상황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던 것처럼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양식을 구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며 이 문제와 상황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로 다시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 생명에 다시 깊이 빠지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의 충만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되어 믿음의 열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5만 시간 기도에 참여하며 성도들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부어지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연약한 자들, 영적 침체에 있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위로할 자, 회복시킬 자,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